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계속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 그래서 기뻐하라, 누려라, 즐겨라, 감사해라, 이런 명령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는 그 감격, 그 감사가 가득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요? 오늘 찬양 시간과 이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 계속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좀 계속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은 사실은 찬양팀은 계속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이제 기뻐하는 게 중요하길래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뻐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으면은, 기뻐하라는 것을 단순히 명령으로 들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얼핏 보면 이제 웃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제 웃는 게 아니죠. 혹시 이 영화 봤어요? 조커? 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기쁨이 흘러나와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단순한 명령으로 들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지? 억지로 웃으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 거다, 내 영광으로, 내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을 다 채울 거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도 한 거죠.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내가 하겠다. 네, 기뻐하라는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것인가, 너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희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이제 실컷 자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자다가 이제 부시시한 머리로 대충 잠옷 입은 채로 모니터 앞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죠. 또 이제 여러분께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고 나면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다 병장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그러면 아무리
성실하고 평소에 빠릿빠릿한 사람도 거기 가면은 몸이 축 늘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또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들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한 2년 정도 여행하고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3년 동안 또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신라 생각에는 요 주변 이렇게 한 번 더 지난번에 돌았던 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막 이래야지 생각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세요. 못 가게. 그러다가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바다 건너 저 먼 곳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배 타고 더 멀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떤 한 여자 노예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려고 이제 거리에 나가면은 쫓아오면서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걸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누군지를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 거야. 귀신 때문에. 그런데 막 방해하는 거죠. 그걸 막 선포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참 좋은 일 했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전 봐주고 막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막 돈 벌던 사람들이 이 내 돈벌이 수단을 지금 망가뜨린 거잖아.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느냐, 억울할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계속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디서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서가 이런 이야기 계속하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실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런 완전 감옥에서 막 꽁꽁 묶여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 안에 이제 못 나오게 하고 집 안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갇힌 중에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로 치면 뭐 하버드, 뭐 서울대 출신 엘리트예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갖고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매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굶고 죽을 뻔하고 살해 위협당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온천 같은데 겨울에 가본 적 있어요? 예전에 이제 겨울에 온천 가가지고 야외탕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김이 계속 모락모락 나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저 온천이 뭔지 알죠? 이제 빨개 벗고 저 밖에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용기 내서 딱 나가서 온천탕에 싹 들어가면은 아주 뜨뜻하잖아요. 너무 좋죠. 밖에는 차갑고 물속은 따뜻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게 요거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거 뭔지 알아요? 구피천이라고 한 2년 전부터 좀 유명해졌던 게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 어떤 그냥 하천인데, 여기 유라천처럼 뭐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죠. 그냥 하천, 동네 하천인데 저기에 이제 구피가 엄청 많대요. 근데 구피 뭔지 아는 사람, 열대어 집에 뭐 키워본 사람 꽤 많을 거예요. 구피 같은 거 열대어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24도에서 뭐 27도 뭐 요 정도 온도에서 살아가는 이제 물고기들인데, 저런 열대어들이 겨울에도 저기에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살고 내년에 왔더니 또 있고 또 다음 겨울에 왔더니 또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봤더니 저 하천이 흐르는데 좀 구석에 상류 쪽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뭘 이게 물로 이제 뜨거운 걸 식힌 다음에 그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을 더럽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물을 끌어와서 차갑게 식히고 기계를 식히고 그 물을 이제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1년 360일 24시간 계속 뜨끈한 물이 계속 배출돼요. 그러니까 그 뜨끈한 물이 흘러나오니까 저 밑에 이제 하천 온도가 딱 열대어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20몇 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구피들이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꽁꽁 얼어붙어도,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저 때는 진짜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너무 속상하겠다, 억울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닥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계속 솟아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모든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쁜 일이 없어, 나한테는 좋은 일만 생겨,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기에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면서 약한 것을 기뻐한다. 구체적으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뭐 궁핍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 능욕당할 때,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박해당할 때,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게 당연하죠. 궁핍할 때 배고프니까 또 괴롭죠. 슬프죠. 근데 그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단순히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강하게 해주실 거야, 이 약함은 잠시일 뿐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져 있고 넘어져 있고 뭐 건강이 상해서 괴롭고 아프고 한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죠? 마스크 속에서 다. 오늘 딱 3가지 볼 거거든요. 지금 1가지 다 봤어요. 자, 2번째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2번째 키워드는 관용인데요. 관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이유, 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곧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또 곧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관용을 베풀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뭔지 알죠? 관용. 성경의 특히 이제 서신서의 맥락에서 관용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베푸는 거, 이걸 이제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관용이라고 하면은 뭔가 강한 사람, 다 가진 사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베풀어주는 거, 더 높은 사람이 참아주는 거, 뭐 이런 걸 관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이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남들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역전됩니다. 모든 게 역전돼요. 우리가 제일 무시당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지위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이미 바라보고 있고 붙들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완성되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짝 이제 충청도 사람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려 하면서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해주고, 이런 굉장히 자기가 무슨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괜찮아 하면서 이해해주고 하는 모습이 돼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소장파예요. 소장파가 뭔지 알아요? 책을 주로 이제 소장하는 데 의의를 두는, 뭐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로 이제 소장하는 데 의의를 둬서 엄청 많이 사요. 그래서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 센터 분들이 아주 싫어하시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도 막 몇백 권 있고 집에도 몇백 권 있고 대충 세봤는데 한 4, 5천 권 되나? 아무튼 뭐 좀 세기가 힘들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근데 또 그 많은 책들을 열심히 보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고, 사실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새 책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책을 읽어도 저는 이제 책이 상하지 않게 읽거든요. 막 쫙 피지도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줄도 안 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디 나중에 또 봐야지 하는 부분 포스트잇으로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다 끝나면 포스트잇 다 떼가지고 다시 새 책처럼 해서 꽂아놔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이렇게 와가지고 펜으로 제 책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쓱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진짜 소중히 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욱하는 게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더 칠하지는 말고 여기 요 종이에다가 해 하면서 막 제가 욱 하면서 갑자기 일그러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소심해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관용을 할 수 있나, 모두에게 어떻게 관용을 할 수 있나,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관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과 더불어서 그 선물을 받은 자다운 그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뭐 나한테 피해를 입혀도 손해를 입혀도 상처를 줘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친구가 내가 새 옷을 딱 사서 처음 입고 왔는데 이제 급식실에서 밥 먹다가 김치를 왕창 내 옷에 쏟았다.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뭐 집안이 부유하고 뭐 옷이 많아도 여기서 욱하는 거를 참기가 쉽지는 않죠. 뭐 겉으로는 막 저는 주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막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물어내라고 하고 싶고 얘 옷을 똑같이 막 김치로 범벅 시켜버리고 싶지만 겉으로는 소심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소심해서 괜찮아 하면서 이제 자리를 피해버리고 이런 성격인데, 막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은 끙끙대거나 속상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한 상상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무한 의류 생성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옷이면 뭐든지 그냥 다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마법의 옷장이 있어. 그러면은 학교에서 내 친구 오늘 새로 생성해서 아침에 입고 나온 옷에 김치를 쏟았다. 그러면 뭐 화낼 일이 없죠. 지금 당장은 좀 찝찝하고 불편하겠지만 집에 가서 또 무한 의류 생성기에서 옷을 꺼내 입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질문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라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크게 내가 막 화내고 역정내고 속상해하고 절망할 일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곧 있으면 완성된다 하는 것을 믿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답게 이제 누구에게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서점 가면 이분 이제 책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카톨릭 사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개신교 이제 신앙 서적으로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뭐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로 이렇게 계시다가 한 50세쯤 됐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어떤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쌓았던 학문적인 업적들이나 어떤 교수로서의 이런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없는 곳, 그냥 이제 같이 밥 먹고 돌봐주고 놀아주고 하는 역할로 이제 남은 생을 다 보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욕심내서 더 소유하려고 또 혼자서 누리려고 이렇게 끙끙대는 것보다 관용하는 것,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런 삶의 태도에 오히려 이제 참된 기쁨이 깃들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비결은 정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 요거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 계속 사경을 헤매고 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자, 요거라도 잘 들으세요. 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못났고 훨씬 더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고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핍박당했는데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아서 기뻐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 또 무슬림 국가들도 있고 공산 국가들도 있고, 막 지금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 코로나.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큰 제약이 되죠.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복음은 힘차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마무리한다 그래놓고 또 딴 얘기로 살 것 같아서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온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